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하면 제가 첫날과 마지막 날 헌금을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가 5일 동안 모여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기도 제목을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제가 하나하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또 그 가정의 사정들을 제가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이 임하면 또 감사한 거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5일 동안 내가 기도하고 또 앞으로 기도할 거니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날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5일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 5일간 올 때 그냥 헛된 시간 보내듯이 오지 마시고 이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 때 혼자 오지 마시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 자리에 나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봤을 때 나오지 않은 성도가 있으면 왜 안 나오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목사님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전화하셔서 살피셔야 돼요. 그게 형제 자매잖아요. 여러분, 명절날 형제들이 모이는데 안 오면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뭐 오기 싫은가 보지, 바쁜 일이 있는가 보지 하고 전화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내야 왜 안 오냐, 형님 왜 안 오십니까, 어디쯤이십니까? 전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잖아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안 보이는 성도 있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거나 말거나 나오거나 말거나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응답 받으면 돼,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삶과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들은 전부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사는 행동들이었어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존립을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꺾어버리고 싶고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공격을 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한테 말해서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다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재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눈치를 보면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너의 권위가 누구에게로 왔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마음, 그 중심,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계교를 잘 알고 오히려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너희가 만일 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출처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 권위가,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죽여버린 거에 대한 질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질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함정을 파고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0길 물속은 흘러가는 것이 보이니까 여기서 딱 봐도 어디로 흘러갈지가 다 보여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알 수 없고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을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속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나의 모습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날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그 미운 것들, 그 죄악들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고 그 사람을 저주한다든지 만약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와서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얘기를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들, 그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 한 가지 요청한 거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수업 듣다 보면 딴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딴 생각이 들면 얼른 고개를 흔들으라 그랬어요. 아니야, 털어버리고 다시 집중해라. 그렇게 했어요. 느껴지면 고개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행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 생각이 들어와도 내가 딴 생각하네 알면서도 계속 그 딴 생각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얼른 그것을 행동으로 머리를 털어버리면서 그 행동 하나가 나를 다시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악한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훔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서 계신 분 계시나요? 오늘 하루도 걸어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누군가를 싫어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걸어갔을 때 그게 죄인지 모르고 하신 분 계시나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머리를 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악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해서 조금씩 들어와서 나의 삶을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그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답을 못하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내 속을 쳐다보고 있고 뻔히 다 알고 계시고 내 심중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참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입술로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백성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제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때로는 강단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얘기될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박차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아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나 그런 얘기들을 종종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참 기쁨이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겁니다. 우리 영일만의 강단이 그런 강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주변에서 숙덕숙덕 하는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들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만감이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봐야 되나? 백성들의 원성과 백성들의 입술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고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맨 먼저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자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나의 자아를, 나의 자존심을, 나의 욕심을,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고민하며 달려가는 우리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큰아들 보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아버지 갈게요 하고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대답은 찰떡같이 하고는 행동은 행동은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했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안 가겠어요 하고 대답은 뭐 같죠? 네, 근데 행동은 찰떡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첫 번째 큰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 마음을 안다고 대답은 찰떡같이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 정작 그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질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창녀들이,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리들과 이 창녀들은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더 큰 죄인이에요. 보이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가 첫째 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30년, 40년, 50년이 되었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직분을, 중직을 받은 지가 벌써 몇 년이며 아무리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의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첫째 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고 나를 치는 말씀이 오고 나를 힘들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언제든지 반기를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입술로만 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네라고 대답을 했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했으면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제 인정을 받았죠? 그 믿음을 언제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고 계십니까? 지금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4월 한 달간 우리 동해면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른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나의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